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남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방송 보면은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인터넷을 이번에 찾아보니까 2026년도에 재물운 높은 띠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양띠는 재물이 술술 들어온다. 용띠는 노력한 만큼 벌 수 있다. 개띠는 벌지만 잘 써야 한다. 호랑이띠는 도전하면 돈이 따른다 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인터넷 자료들을 제가 보았는데 2026년에 정말 이렇게 양띠와 용띠와 개띠와 호랑이띠가 이렇게 여러가지 재물운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2026년도에 된다면 너무나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평한 세상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긴 하지만 양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물이 술술 들어온다면은 모두가 다 양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용띠라는 이름으로 노력한 만큼 벌 수 있어요. 특별히 호랑이띠는 도전하면 돈이 따릅니다. 계속해서 호랑이띠라고 해서 나 호랑이띠야 계속해서 도전한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정말 돈이 따른다면 뭐 호랑이띠 입장에선 좋겠지만 다른 띠들은 정말 마음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봤냐면 제가 정말 과연 누군가가 내 어떤 운세와 내 미래를 알려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 점쟁이들이나 정말 무당들처럼 너희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물론 안 좋은 어떤 것들을 예견해주면 뭐 슬플 수도 있겠지만 좋은 것들을 예견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한 0.1초 정도로 그냥 딱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생각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어요. 아, 내가 양띠이기 때문에 재물이 술술 들어온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면 나의 자녀를 내가 챙기고 돌보고 케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나를 그렇게 케어해주고 계실 것이고 앞날에 대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앞날을 뭐 예언한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좀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걸 통해서 좀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결론은 뭐 여러 가지 경로가 있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말씀이라는 것은 특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가 명확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나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뭐 자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가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뜻을 알려주실 텐데, 그것은 100% 믿기가 좀 모호해요. 원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뭐 도저히 말씀을 안 본다고 한다면 꿈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정확하게 100% 믿고 따라가기엔 좀 모호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을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세움교회가 2026년에 원래 동기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동기수련회를 이번에는 가지 않고 저희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14일 날, 이거는 가로 정한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많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가로 정해서 3월 14일 날로 하고, 그리고 뭐 3월 7일 날 동안이 온다고 3월 7일 날 해야겠죠. 성도들 합의해서 세움 성경 퀴즈 대회를 해서 상금을 걸고 우리가 그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제가 예상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딸딸 외우셔서 3월 달에 우리가 상금도 받고 또 끝나고 같이 식사하고 2부 예배 끝나고 그렇게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줄 조절하셔서 모두 다 동참하시고, 주일학교들도 참석하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할 거라서 주일학교들, 그래서 주일 세움 퀴즈 예배는 그때는 없고요. 그냥 함께 모두 전교인이 참석하는 성경 퀴즈로 하겠습니다. 이 목사의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상금을 떠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좀 보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신명기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나와요. 이 접속사라는 거는 앞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것이 접속사인데, 이 신명기 저자인 모세는 이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 11장 1절 말씀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지금 여러분, 지금 신명기 11장 말씀, 10장부터 말씀의 배경은 지금 모세라는 사람이 모압 평지에서 제2세, 그러니까 전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유언처럼 설교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이 쭉 신명기 10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명기 10장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신명기 11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를 사랑해라. 두 번째가 너희가 매일매일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핵심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전제하는 거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너희는 어떤 전쟁, 어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 두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11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3절 보니까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한마디로 말해서 2절 말씀 3절 말씀에 나오는 의미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힘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전할 때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결핍을 채워주시고 굶주림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는데요. 그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 또 갈렙에게 너희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 보니까요.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6절 말씀 보니까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여러분,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입을 벌려서 이 자연을 움직이게 함을 통해서 모세에게 대항했었던 자들을 멸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는가? 4절 말씀 다시 제가 잘못했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어떤 분이시라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완전히 없애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얼마나 학대를 받았습니까?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뭔가 할 수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두려웠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 군대가 계속 쫓아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고 모세가 설명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어떤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완전히 조종당해가지고 노예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가끔씩 뭐 그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그 노예가 되면요, 뭐 성적인 걸로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여자들이 이렇게 묶여버리면 그 여자가 뭐 어디 할 수가 없어요. 경찰에 가서도 안 되고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요. 그 사람이 딱 그것을 딱 짚고 나서 너 이렇게 해서 정말 윤리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 해서 안 되는 일들을 막 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해. 그 다음에 사진 찍어.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해서 보여줘. 안 그러면 너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계속해서 완전히 막 묶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해버리면요, 죽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했을 때 누군가 굉장히 뭐 마동석 같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 굉장히 좋아하는데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무찔러주는 범죄도시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 여자분이 얼마나 그분을 정말 좋아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완전히 없애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 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우리 실제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고 말씀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8절 말씀에 나오는 모든 명령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헬스를 좀 하고 있는데 그 헬스 트레이너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맨날 밥만 먹고 맨날 쇠 하나 들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금방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만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 식단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식단을 해요? 매일매일 식단을 하는 거예요. 근육 있고 이런 사람들이 뭐 10시간씩 운동한 다음에 하루만 그냥 식단하고 그 다음에 치킨 먹고 그 다음날에 먹고 싶은 거 먹고 계속 먹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눈치 없이 제 트레이너한테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이 체중과 이 근육이나 이런 걸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굉장히 이렇게 좀 죄송한 얘기거든요. 그분한테. 또 그분이 더 열심히 또 운동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낱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식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차지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듣는 거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 하나님 말씀 들었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 청년분들, 신실한 청년들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자매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 그냥 요거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말씀해 주셨다. 너 그렇게 말씀해 주셨냐? 넌 이게 아니다. 이게 맞냐? 커피 먹으면서 3시간, 4시간 계속 얘기만 하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말씀 들리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들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자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세가 뭘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 거 왜 몰라요?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왜 몰라요? 근데 그거 먹으면 살찌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지키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왜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 명령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점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면 할수록 내가 점점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럼 역설적으로 바꿔 말하면 내가 힘이 없다? 내가 도저히 영적 전쟁에 싸울 힘이 없다? 그래서 계속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 않았기 때문인 거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해야 힘이 있는 거고 순종해야
점령하는 거고 내가 하려는 것들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점령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가? 우리 9절 말씀 보니까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여기 장구하리라라는 이 말을 뜻을 찾아보니까 길이 복받는데요. 참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랑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이런 것들이 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왜냐면 이 땅보다 천국이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길이 복받는 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고 우리가 운동해서 다이어트 할 때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면 우리는 건강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또 듣고 행하는 것. 그럼 왜 복 받습니까? 우리 힘이 점점 세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복을 얻기 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왜 매일매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 10절 말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애굽 문화와 애굽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애굽에 있는 가치관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매일매일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가치관이 달라. 미국에서 살아가는 가치관과 한국에서 살아가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매일매일 들어야 너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방법을 알려줄 거기 때문에 애굽 땅과 같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따라야 된다. 여러분 첫 번째 대해 정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사용하면서 고별설교로 말씀해 주세요. 명령을 해주세요. 누구한테 명령해 주시냐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명령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뭘 명령해 주시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왜 그래요? 길이 복받기 위해서. 왜 그래요?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야지 그곳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듣는 그 말씀을 지켜라, 행동해라, 액션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건데요. 우리 6절 말씀 보니까 16절 말씀.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미혹됐대요. 그 미혹되는 것이 누구한테 미혹됐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미혹됐대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그곳 가운데는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자녀들 막 불로 태워가지고 바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가 미혹돼서 다른 신들을 섬겨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건 다른 신들을 예배한다는 거죠. 그것에게 절함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치열하게 어떤 것들을 영적 전쟁하게 하길 원하시냐면 예배에 대한 전쟁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드리든지 한번 빠지든지 말든지 뭐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바로 너희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되고 돌이키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다른 신을 따라가게 되고 예배하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이 땅 가운데서 길이
구속받을 수 없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17절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분노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농작물이 자라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좋은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안 했다고 망해요? 근데 예배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망하진 않지만 예배를 안 하면 가치관의 혼동이 생기고 내가 다른 거에 몰두하게 되고 그럼 다른 거에 전념하게 되고 그럼 다른 거에 전념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럼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다른 것을 전념하면 또 폴더를 열어서 또 다른 것에 전념하게 되고 또 전념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망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망하고 또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고생입니까? 그 사람 가족도 고생이고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도 고생이고 건강까지 해칠 수도 있고 망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이 힘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의 방식으로 우리들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별됨을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함이 힘이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두 번째 대정령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건 예배한다라는 것이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뺏기는 행위예요. 그리고 돌아서야 되는데 계속해서 몰두해서 그 신을 섬기면 그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기필코 망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비를 주시고 내가 뿌린 그 농작물들 내가 뿌린 여러 가지 씨앗들을 자라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는 절대로 성공하는 삶, 만족하는 삶, 기뻐하는 삶 살 수 없게 되고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18절 보니까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손목과 미간에 붙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가 생활하는 책상, 냉장고, 집에 여러 가지 것들인데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 단어 외우면 막 붙이고 영어 단어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붙이면 냉장고 보기 전에 한번 열다가 보고 식탁에서 멍 때리다가 냉장고 보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거지. 이렇게 내 주위에 자꾸 이런 것들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니까 뭡니까?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똑같이 따라해요. 제가 요즘 운동하거든요. 집에서 어젯밤에 4명 식구들이 다 운동하더라고. 뛰고 막 이게 내 영향력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녀는 반드시 부모를 배우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성경 퀴즈 대회 공부하고 말씀 읽고 보고 계속 그렇게 살면요 우리들도 복 받지만 자녀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우리 주환이도 어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저 진짜 소름 돋았잖아요.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는 저희 아버지로부터 제가 배운 거거든요. 이거는 내 신앙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까지도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필코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대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사단이 내 마음을 장악할 수 없는 그 틈을 주지 말아라. 그러려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내가 실제로 말씀 보기가 힘드니까 붙여놔라. 그리고 말씀대로 붙이고 읽고 기록하고 묵상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2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매일매일 들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결국에는 매일매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복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하는 것이다 라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적인 부, 돈, 명예,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얻을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막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니까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가 넘치게 받을 것이다. 감당 안 되게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찬양 묵상했는데 찬송가 202장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1절, 4절, 5절 찬송하시고 우리 말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